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야 할까요? 만약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거나 혹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것은 곧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충분히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또 경쟁에 밀려 실패한다면 그런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사실은 많이 받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성경의 가치와 사실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는 가장 큰 적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갖다 대는 허황된 기대감을 갖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사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그런 기대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는 그런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대들을 주님이 스스로 깨트려 나가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축복론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통하는 비교의식과 권리의식을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만 치맛바람이 센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원조 치맛바람은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을 사실은 살로메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아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가 달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 기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참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너무나 앞설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마치 잡동사니 우편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체국에도 가끔 열어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우편물들이 많이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버려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진심으로 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합당한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갖는 기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남기시는 변화의 불씨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복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입니까? 군림하는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가지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현실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묻기에도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제자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제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받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현실에 당면했을 때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에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자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찬 그런 소리보다 자신들이 앞으로 당면해야 될 현실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됐던 것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때였습니다. 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어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참 많고 또 연애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청년들은 사실 누군가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객관적이 될까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객관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으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여 보이신 그런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주님의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를 느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오늘 살로메의 청탁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거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아주 잘 표현되어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찬물을 뿌리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세상 군왕들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대선을 앞두고 파워게임이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대통령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사실 높은 곳을 쟁취하고 싶은 그 욕망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그릇된 기대감으로 따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친히 3번씩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천명하셨습니다.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헛된 기대감 때문에 자꾸만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현실을 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른 것들을 그들이 바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사실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시지도 않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대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한 푸념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가 당장에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면해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의 책 난중일기를 보면 인간 이순신의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철저히 자신을 살핀 후에야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삶을 아주 글로 잘 표현한 소설 중에 칼의 노래, 김훈씨가 지은 칼의 노래,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만화책을 사줬는데 그 만화책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칼의 노래 한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승리를 해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패배를 해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자신을 돌아본 사람, 자신을 돌아보고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좀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바른 제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진실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딴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학자 로버트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사실 예수님의 리더십이 새로운 관점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인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을 크게 방향 제시자, 의견 조율자, 삶을 지원해주는 조력자, 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경제 잡지인 포춘지에 1998년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가장 미국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가운데 30%가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지향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론이 새롭게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헛된 기대감을 벗고 현실을 직면하도록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시 25절로 28절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서의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의 결과물에 들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그마한 희생으로 변화되고 살아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이 사병들에게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게 하며 큰 소리로 고함치고 있을 때 워싱턴은 웃옷을 벗고 사병들과 함께 통나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병들이 당신을 만나려면, 아마도 계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당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사령관실로 오게. 사실 그는 총사령관이었지만 사병들과 함께해서 사병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12명의 작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에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노예의 값, 즉 생명값,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그 대가가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배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복종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만 알고 있었지, 서로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 관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만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희가 그들 가운데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 중에 가장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크고자 하는 열망이 잘못되었다 꾸짖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정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기꺼이 섬겨야 합니까?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 집권자들의 그런 카리스마와 군림하는 포스가 아니라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이사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드린다면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 속에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스며져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태워 사라지지만 그러나 밝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영향력이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처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억눌린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 핍박이 왔지만 오히려 주님과 제자들은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저는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그 이전에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만큼은 우리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왜 세상에 욕먹고 있을까요? 교회도 점점 세상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선거할 때 기독교 정당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정당이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한테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성도들 독려하라고 그랬는지 저한테 이러기 때문에 찍어달라 막 이렇게 오는데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기독교 정당 찍으면 교회가 앞으로 은혜에서 융자 얻을 때 몇 프로 감해주겠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거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는 세상의 음지에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 냄새를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교회를 나무라고 욕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 그것이 기대감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애정이 없으면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애정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해도요, 저는 만약 이 사회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북한처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은 아마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소망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섬기는 자의 모델이 아니라 주님의 모델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칠판에다가 일반 대학교 나왔는데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어느 장소에 모이십시오. 멋모르니까 그런 용기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칠판에 썼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 한 20-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는 저하고 한 친구 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좀 기도도 하고 좀 믿는 사람답게 살자, 이런 의미로 좀 같이 모이자고 그랬는데 전혀 크리스찬들은 안 모이고 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성경은 알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비호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호감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 같으면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도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이곳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정말 좋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고, 왜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우쭐해지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늘 죄인처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